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천에서 수양회를 하는 속한 이제 충주교회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으라고 또 강릉으로도 보내주시고 김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도 오고 이 강릉 수양에 오니까 뭐가 좀 다르냐면 수준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가서는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서울서 또 이렇게 또 수준 높은 강원도에 이렇게 계신 분이라는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말씀 듣는 태도도 좀 높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참 건방지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잘난 체하고 그런 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저를 연결해 놓고 특히 박 목사님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도 오늘 모처럼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한번 앉아봅시다.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텐데 의식하면서 기록도 오늘 하지 말고 아침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내가 틀리면 나를 버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시간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록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들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우리 조상, 우리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나이다. 2장에 창세기 2장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뱀이 속인 대로 선악의 실과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손을 들어 따먹고 또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먹은 자가 되어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상이 부끄럽고 두렵고 이제 자기 행위에 빠지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버렸어요. 혼자 계신 자매님들이 계시면 이해하십시오만은 왜 과부가 불쌍하냐?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아내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은 남편의 도움이 끝났어요. 남편의 도움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애쓰고 살아야 돼. 자식이 서너 명 있다면 그 아이들을 키워야 돼. 남편이 살았을 때는 별로 큰 힘이 안 된다 싶은데 진짜 남편이 딱 죽어버리면 여자는 실망하고 남은 삶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짐이 돼요. 그래서 불쌍한 과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과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피하여 숨어버린 자를 구원받는 걸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마음을 비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세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지난날 교회가 심히 싫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라고 말했으면서도 어느 날 그 목사님 너무 싫고 심지어는 사역자 이동 언제 하나 갈 때 됐는데
그런 계산,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 늙었어요. 자기도 늙었으면서 늙은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실버 수양에 연세 많으면서 죽으라고 한 것이 뭐 있어요. 냄새 난다고. 제가 사역자 이동을 하면 내가 이제 부임해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웃지만 내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젊은 사람 와서 힘있게 보고 믿기를 바라실 텐데 좀 싫어하실 것 같다. 나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 항상 두지 않고 딱 끝내고 그래도 좋아.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아보면 지금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도 많은데 이제 어디 가야 뭐 하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러주겠다고. 그 말은 나보고 일찍 죽어라 그 말인가. 한편 얼마나 생각이 좋고 고마운 말인데 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해요. 우리 종족교회 형제님들 너무 고마운 것은 너무 저를 환영해 주고 처음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 다 환영하고 고마워하고 믿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나를 생각해 주고 존경해 주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을 거다. 뭐라 그래요? 사세요. 박 목사님 150을 사신다는데 저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길길에 갖고 아이고 목사님 가고 삐쩍거려 다니면 안 되고 저도 그냥 건강하게 쫙 따라다니. 그래서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자님들이 건강 보조식품을 얼마나 갖다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막 제 이제 식당에 이제 그 식탁에 보면은 먹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맙긴 하지만 다 못 먹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뭐가 죽었을까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형제님들 교제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되냐면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주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지혜가 왔다. 예수님은 지혜이신데 구원받은 그에게 가르친 건 이제 지혜가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전에는 죄인일 때는 지혜 없어요. 지혜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야 되도록 연약하게 티끌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지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고린도 경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교제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왔다. 이제 지혜가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먹은 날은 정령 죽으리라. 얼마 후에 뱀이 속인 대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먹었느냐? 예, 먹었나이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죽었습니까? 이제 뭐가 죽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벌써 질문이. 그래서 은혜 입으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깨닫게 연결하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뭐가 죽었어요? 예, 이제 연결돼. 지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고 알 수 있고 신의 세계에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지혜가 죽고 나니까 이제 뭘로 살아야 되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돼. 자기 지혜로 살아야 돼. 사람들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영리해요. 똑똑해요. 일 처리도 참 잘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지혜예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된 것 같아도 얼마 안 가면 한계에 부딪히고 실망하고 고통하고 자기를 기대 걸고 잘한 만큼 실패하면 실망도 커서 자살도 잘해버려요. 그리고 의로움이 되셨어요. 의가 되셨어요. 의.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죠? 의가 죽었어요. 그 뭐만 남죠? 죄만 남은 거예요. 마귀는 죄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한 사람은 나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어찌 천국 갈 수 있겠어? 믿음도 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에 내가 의인입니다. 뭘 해서 의인 됐습니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이시거든요. 그래서 죽은 의가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려내시는데 죄가 있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죄인데 마귀를 받아들인 건데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만일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지금 민주주의 때문에 오는 개인 자유, 평화, 신앙의 자유 이거 다 죽어버려요. 그들은 법으로 자기들의 사상 외에 사람 이끌 만한 종교나 무슨 부자라도 다 없애버려야 돼.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세계 문물을 압니다. 민주주의 법도 알아요. 그래 그가 북한 통치자가 되고 나니까 지 마음대로 못해. 왜? 할아버지 아버지 때 정한 법이 있어요. 뭔 법이냐? 종교 자유를 인정 안 하는 법. 만일에 자기들 권한 밖에서 신앙을 하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북한 가면요 다 오늘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면 비밀로 지하교회라 해. 비밀로 안타까워하면서 법이 무서워요. 신앙을 잘하게 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법을 바꾸면 그건 중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못 바꿔요. 법이 무섭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것도 사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날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기 42장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전략하고 부자된 계획을 세웠는지 부자도 되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 죽었는데 자기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박살냅니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내 원수야. 그리고 네가 못하면 실망이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죽어버린 하나님 지혜가 죽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살게 하는 생각을 따라서 지저 넓히고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건데 자기 지혜로 신앙도 잘하고 부자도 되고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 자기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7 아들 3 딸이 큰아들 집에 생일잔치 하다가 내 귀로 부는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집이 복삭 내려앉으면 다 죽었고 바로 그날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려. 그리고는 자기 몸에 악창까지 들려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발리는 얼마나 아프고 가렵고 여러분 속에 피부 속에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움직이고 뜨듬나게 봐요. 아프기도 하지만 가려워서 미칠 지경. 손으로 긁는 거 불만. 기와장 깨뜨려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쫙쫙 긁는데 피가 막 팍 쏟아지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인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지혜가 죽었는데 신령한 마음이 다 죽고
마귀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려졌는데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이제 욥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욥이 잘 몰랐어요. 그래 나는 어렵다 하고 나는 그래도 잘한다 하고 그래 고집 피우다가 엘리야나 하나님이 조용히 교제해 줘. 욥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 신앙을 했는지 그 엘리야까지 다 무시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교제해 주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다 하면서 교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꺼리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종도를 통하여 마음 낮추고 깨뜨리고 와라. 그러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음만 낮으면 내가 말씀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제해 주실 수 있어요. 드디어 욥이 42장 딱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한탄합니다. 나는 티끌이고 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티끌로 만드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인데 그거 다 죽여버리고 선악과 먹고 다 끝났는데 산다는 생각 하나 갖고 살아온 거예요. 뭔가 이루고 있더라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했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해당 안 되는데 혹시 그럴 줄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이제 은혜 비십니다. 지금까지 욥은 다 끝내시고 바울은 그런 것을 뭐라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욥이 자기 자신의 건 다 심판을 끝내버리고 내가 하는 거니 모양이 난 저주야. 나만 저주가 아니고 내 아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주하면서 떠나갔냐? 내 지혜는, 내 총명은, 내 의의는 다 잃어버렸다. 자식 10명도 죽였고 내 몸도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욥의 노력이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욥을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욥은 이제 지 것 아닌 하나님 것으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욥을 복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전의 지혜, 이제 새로운 지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 되는 노력을 해서 결과로 의인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롭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그릇으로 독자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것처럼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 갖다 먹고 의도 죽었고 영혼도 죽었고 지혜도 죽었고 산다는 것만 있어요. 짐승처럼 그거 다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의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 짓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쭉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는 그 전에 제가 1983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87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9년도에 목사 되었습니다. 1999년도 12월 달에 박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셨어요. 노영조 목사, 자기 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 지혜는 죄예요. 자기 지혜를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사역도 잘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 한 게 아니고 노용조는 지혜로 했다고 많은 사역자 앞에서 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노용조 목사는 사역자로 둘 수 없다. 1999년 12월 말 한 6, 7일 될 거예요. 수양회 때.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제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아멘? 아니에요. 왜 저 말씀하시지? 나 그동안에 칭찬 많이 해주셨잖아. 수원에 2년 만에 50명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수원서 오신 분 계십니까? 83년, 87년대 수원 4월달에 개척이 제가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20평도 안 된 조그만 남창동에 거기 건물을 얻어가지고 8달동으로 옮겼다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큰 건물을 지어줬죠. 아무도 없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제가. 어중간하니까 보내기는 뭐하고 전도해서 1명, 2명 일어나면 살고 안 그러면 너 가 그 뜻을 알았는데 지금 생각 목사님은 그때 수원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포석하셨어요. 2년 만에 한 50명 됐으니까 어때요?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줬지만은 나는 뭘로 계산, 내 지혜, 내 의, 내 방법으로 연결하니까 내가 높아져 봤어요. 그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1999년 2000년도 1월 달에 내가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내가 사역이나 삶은 내가 잘해서 믿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 내 지혜를 키웠습니다. 내 생각을 키웠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사역을 할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안 돼도
내가 형제 자매로 내려가도 신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분이 나서 억울해서 교회 싫고 종도 싫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불평 불만 끝내고 어디 있든지 교회를 귀 여기고 종을 귀 여기고 하나님께 의뢰 있고 그런 마음을 배워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회개를 내게 해 주셨어요. 은혜로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화도 잘 내고요. 자존심도 잘 상하고요.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피말리 살았어요. 겉으로는 착한 체인데 부딪혀 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건 많았는지. 너무너무 나도 괴로웠고 첫 번째 제 아내를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나였어요. 어제가 한번 사역에서 복받게 하실 종이 오직 했으면 노영조 목사님 더 이상 사역시킬 수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당장 떠나세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신 끝내고 목사님 말씀 믿음 좀 배워가야지 도저히 안 됩니다. 한 15일 이상 개인교제 찌라게 받았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내가 변한 것도 은혜로 변하는구나. 은혜로 변하는구나.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가 아니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어디서 예수님이 내로 말미암은 사람은 심판의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십자가는 회개예요. 그리고는 나를 어느 경우도 화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풀고 또 배려하고 나를 없는 것 좀 낮추고 그런 세계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것처럼 죽어도 나를 내세우지 않냐고 내 방법 쓰지 않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고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게 선한 일인데 지금 저는 화를 안 내요. 자랑할 것 같아서 함부로 하는데 잘 안 내요. 제 아내가 날 보고 변했다 해요. 내 지혜로 사니까 바친 것도 많고 화도 잘 나더구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지혜는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화 안 나거든 감사하거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박 목사님 그래 사시고 나도 은혜로 살고 또 우리 성교회 목사님들 그게 없어서 막 교제를 받으시면서 사역할 수 없어 막 해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믿음의 종들로 세우고 계시는데 그 세계를 물으면 반가우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 나는 지금 내 모습, 옛날 모습, 나는 변했어요. 은혜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 주셨습니다. 간증이 분명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냐 하면은 의인된 간증이 있으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힌다. 예레미야 6장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앙이다. 요엘서 1장 17절 보면 흙덩이 아래서 씨가 썩어졌다. 흙덩이는 마귀의 강조함을 말해요. 죄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죄사먹 의입니다. 그러나 살면서는 내 방법으로 살아요. 그게 죄예요. 지옥 갈 내 영혼이 지옥은 안 간다마는 내 육신의 삶은 사단에 잡혀서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도 마귀에게서 나오지만 내 육신도 마귀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죽고 마귀 것만 뻘뻘 살아서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어 버렸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뱀 너는 마귀의 쓰임 받았으니까 영원히 저주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겠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 뜻이냐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아담 후손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깹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작전을 강교함을 멸해버리,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일을 계속 마귀에 왔는데 우리는 다 속아서 넘어가고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마귀의 작전을 말려들어서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 마귀 올면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깨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이 이걸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도다. 마귀는 죄인데 죄를 끝내러 오셨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깼어요. 작전을 깼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뱀은 발꿈치를 문다, 핍박하고 끊임없이 건드리고 오늘도 사단이 믿음을 가졌어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고 교회와 종과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신앙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런데 육식동물이라 그 연약한 짐승들이 누가 시켰는지 다 뭉쳐서 삽니다. 떼를 지어서 살아. 떼에서 벗어나오면 곰밥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표범의 밥이 되고, 그리고 죽으면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제가 사파리 갔는데 수천 마리 누구떼가 무리를 지어서 가더라고. 그런데 한 마리가 떨어져서 홀로 있는 걸 봤어요. 사자가 쫓아와서 물고, 그렇게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상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나 우리 온 다음에 사자가, 표범이 그걸 잡아 먹었겠죠? 틀림없이 그걸. 무리에서 떨어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듯이 우리 교회와 종들 교제에서 떨어나가면 어느 누구라도 믿음 없으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죄악으로, 인간적으로 끌어내서 어릴지 못하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은 뭐냐면은 선악과 먹고 죽은 모든 세계가 회복된 걸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준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의요. 죽은 내 영혼을 살렸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내 것 다 십자가에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니다.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이 문제에서 하나님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직접 풀지 않냐고 아들에게 명합니다. 예, 아버지 하고 예수님은 신실하게 당신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수님이 신실하게 우리 문제를 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깨우쳐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전에 없었던 생명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온유함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화평, 희락, 행복을 찾아서, 내가 찾습니까? 찾아주십니까? 찾아주셨어요. 의란 얘기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전 걸로 살아야 되겠어요? 새로운 거 살아야 되겠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선악과를 먹고 다 죽여버렸던 것 다 살려줬어요. 그 표현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사망의 나사로를 끌어붙였어요.
악한 영 마귀가 그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병들게 해서 순식간에 멸망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끌어버렸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그걸 모르고 어쩌다 오빠가 아파서 죽게 됐나?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예수님, 죽지 않을 병이다. 안 죽는다. 근데 오빠가 사망에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망에 잡혔어요. 마귀가 사망으로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라고만 보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악한 영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끌었구나. 마귀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마귀가 잡으면 사망으로 끌어버려요. 사망 받기 전에 사망의 그림자가 와서 공고하고 슬프고 괴롭고 심각하고 날카롭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다가 마귀로만 지옥 끌려가 버려요. 육신을 벗고 나면 하하하하 뒤에서 막 비웃는 그런 웃음이 들리는데 이게 세상에 듣지 못했던 아주 강팍한 그 강경 웃음소리 보니까 마귀 웃음소리가 그때 들려오는. 화를 내고 불신하고 교회 싫고 지 잘난 체하고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속에서 웃습니다. 끌끌끌끌끌한데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강교함으로 딱 가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다 돌리게, 네가 그래서, 네 형편이 그래서 너는 원망거리가 분명해. 우리는 형편으로 살아가면서 탄탄하지, 사단이 이 형편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저주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흘 되어 썩은 냄새 날 때 오셨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죽으면 너무 고생하니까 아쉬운 거래. 좀 더 살자. 이제 살만하니까 죽냐? 진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에 넣어도 한 이틀, 3일 병풍 가리고 거기 옆에 앉아요. 아침 못 깨어나냐? 밤쪽에도 깨어나냐? 안 깨어나고 죽어요. 좀 깨어나 죽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관에 넣고, 관에 못도 안 박아요. 옛날에는 마지막 땅에 묻을 때 관에 못칠합니다. 지금은 죽자마자 목칠해 불더라고. 죽자마자 그냥 막 냉동실에 넣어불더라고. 그리고 문턱에 바가지 올려놓고 팍 깨는. 왜? 그 충격에 깨어날 수 있도록. 애고. 그러나 끝났어. 요새는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 시체를 관에 넣어서 조심해서 청결을 내려올 때 부딪히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 왜? 부딪히면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요, 농담 같지만은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나사로 살 수 없어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붙잡고 있다가 끝나면 그것이 끝이에요. 인간이. 그런 마귀가 막 절망, 고통, 예수님까지도 불신하게 하고 막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엎는 거라. 내 말 믿으면 네 오빠 산다. 지혜인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미 지혜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린 인간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리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마지막 돌문을 열어라 할 때도 마지막 예수님 돌문 온 게 뭐하게요?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들 코 잡습니다. 지금 냄새 안 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책망하시더라. 회개 책망인데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죽은 자로 사냐? 왜 인간으로만 들어? 너 마귀가 너를 그렇게 죽였어? 나를 믿는 믿음을 죽여버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모르도록 너를 마비시켰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 말,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마르다 마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믿음의 마리아 마르다로 새로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깨닫고 믿어야지가 아니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지혜가 없는 세계에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의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 많이 깨달으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지혜야. 회개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이시네요. 마리아 마르다가 변해버렸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그런 변할 수 없는데 누가 변화시켜 주셨죠? 이거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변한 것도 순간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성교의 사람들 그 약속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오늘 몇 명 이해 안 했습니까? 10명만이라도 이 믿음을 감각하면서 나를 바꾸시겠구나. 내가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언제요? 내일 모레? 목사님 미루지 말라 하시더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왜 그걸 이루려고 노력했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돼서 한탄하고 되려고 노력했던 좋은 마음일지는 그건 정말 악한 것이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밝은 빛이었어요. 예수님.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다. 없던 마음인데 살아났어요. 그게. 아멘. 해갖고 쫙 옮기니까 사람 바로 코잡고 저 미쳤냐? 저 썩은 냄새나는 사람 뭐 한다고 좀 해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썩은 나사로를 건강한 나사로 만드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드신 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 바꿔버립니다. 저주의 사람, 생각의 사람, 판단의 사람, 불신의 사람을 무덤에 확 묻어버리고 썩혀버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불러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도록 교회에 감사한 사람, 하나님 종을 생명으로 귀히 여기면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노력이 아닌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산받고 인내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새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아멘. 아침 식사 여러분 회변에서 잡습니까? 은혜로 잡습니까? 참 애매하죠. 회변했습니까? 그래도 은혜죠. 아멘. 그와 같이 반만 은혜로 잡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나는 지금까지 죽은 나였어. 지혜 죽었어. 나는 그것도 왜 이랬었는데 믿으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 당연한 거야.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 나를 해 주셨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지혜를 더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 주시고 교회 이 교제 말씀 우리 성교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뭐 감사하다. 시험 될 일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만들어. 시간이 없어요. 못하겠네. 밥 먹어야 되겠죠. 또 다음 기회에 오면 그런 부분에 더 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도 묻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지혜와 방법으로 넓히고 찢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싶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마음을 바꾸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바꿔주셔서 아담적부터 잃어버렸던 지혜 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